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사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고집은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세움받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느부갓네살은 반역하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단지 2번 반역했다고 엄청난 보복을 가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함락됩니다. 봉쇄된 예루살렘은 기근이 심해집니다. 기근이 날로 심해지자 성벽에 구멍을 내고 군인들이 도망갑니다. 시드기야도 뚫린 구멍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도 불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스스로 그 살 길을 찾아 도망하던 그와 그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뽑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계의 형편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 눈, 백성이 겪는 고통의 현장을 감찰하지 못한 눈을 빼버립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그의 눈은 적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놋사슬로 그의 몸은 결박당합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기 전에 앞서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심판의 손길은 무섭게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또 일부 경건한 신앙인들의 남아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유다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자기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다른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갈대아의 온 군대가 성전을 헐고 불을 지를 때, 그리고 지성소마저 불타오를 때조차도 어떤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도 회파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언약의 땅도 아니고 복받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을 복의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언약 백성도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 뭇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백성, 따라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잊고 배반한 것에 대한 무서운 대가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백성을 사로잡아갔고 하나님 전의 기구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특히 헤아릴 수 없는 놋 기구들, 솔로몬이 세운 2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노략을 당합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백성의 헌신을 상징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앙의 흔적마저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삶의 근거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를 하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파송해서 유다 지배를 공고히 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지도층을 체포합니다. 종교계 또 대제사장, 부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모든 고위 지도자들을 다 살해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도자급을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후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달리아는 다윗 계열의 사람이 아닙니다. 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수도로 삼고 유다를 관할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군 지휘관들이 그달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한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친 바벨론파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미스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보복 공격을 할까 두려워서 예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성벽과 성전을 모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달리아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침공 때 감옥에 가두었던 여호야긴 왕을 갇힌 지 37년째 되는 해에 기적적으로 석방을 해줍니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 정치범들 또 경제범들 석방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정치적인 의도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37년 만에 석방을 해줍니다. 유다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바벨론 왕실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살게 해줍니다. 왕이라고 불러주죠. 하지만 왕이라고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바벨론에게 이용당하는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싹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됩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으로도 이들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처럼 감옥에서 37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원하시는 그런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향한 모든
공동체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투덜거리기 전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성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커다란 비극이나 재난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비극이 생길 때까지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죄악들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는 신속하지만 징계를 주시고 벌을 내리신 일에는 최대한 더디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까?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하셔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망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두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구원을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회나 국가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회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회나 국가에 그런 벌을 내리시게 만든 똑같은 죄와 악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회의 희망은 그 사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느냐, 그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고 다 허물어져 있고 부끄럽게도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성도들이 자신의 참 성도임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무슨 힘이 있겠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세상을 다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삶과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 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왕노릇했던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다 뵙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전들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하나님의 전을 가운데 아버지 진노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가운데 선수를 하는 모든 전들을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자리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왕이시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온전히 주님만을 받들며 붙들어나갈 줄 아버지 저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면서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아버지 사회와 우리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문제를 바로 서려기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소망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하지 않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르는 붙잡고 자만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새 소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아버지 직장과 우리 가족 우리 개인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아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의 부흥으로 우리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중앙이담학교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도록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우리나라가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로 죄악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조국 주님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선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도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교회와 나라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픽답수 세우신 우리 교회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장을 드릴게요. 아버지 기도의 자유 나오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주여 은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사랑하고 합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성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평생의 문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보내며 아버지 사랑하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원하시는 편지를 주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들 사람의 아버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버지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 성김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여 고난을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최소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원하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나라가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숴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주옵소서. 남북으로 하나님의 조국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속기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관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나라를 소원합니다.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에 무너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달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 주셔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걸어가며 늘 기뻐하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